잘 들리시죠? 예, 예, 예. 요 앞쪽 불을 좀 다 꺼주시면,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화면이 좀 그래야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담긴 성경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단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예, 제가 그동안 그 창조 진화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성경 창세기의 천지 창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때가 언제쯤인가, 지금부터 대략 몇 년 전쯤인가 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 또 창조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좀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옛날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 옛날을 기억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일수록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맞죠? 예. 그리고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이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족보들이 나오죠. 뭐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 자세하게 읽습니까? 대충 넘어갑니까? 예, 대충 넘어가다가 혼수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지루한 걸 자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는 감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연구하고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장로들에게 물어봐라, 보여줄 거고 말해줄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예, 아버지와 장로들에게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또 교회의 어른이 되면 자녀들이 과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물어볼 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요. 저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담아 놓으셨는데요. 이제 오늘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다는 소개를 못 드릴 것 같고요. 이제 일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폰트가 약간 좀 달라졌나? 예. 어쨌든 여러분 이 표는요. 그 제가 지난번에 와서 강의할 때도 잠깐 보여 드렸을 수 있는데 아담 창조부터 지금 현재 2018년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근데 오늘 이 표를 외우실 겁니다. 끝날 때 시험 보겠습니다. 예, 시험 문제는 저 표를 그려라. 그래서 백지를 나눠주고 불 끄고 저는 옆에서 떡을 썰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이제 첫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천지를 창조한 때가 지금 현재로부터 정확하게 몇 년쯤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창조된 연도가 아니라 그냥 옛날 옛적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된 때가 정확하게 몇 년 전인지 아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쨌든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리고 이제 하루를 쉬시고 그래서 우리가 7일 주기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기념해서 일주일 단위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사실 공룡 이야기 할 때 한번 해드렸는데 그때 공룡 강의 들으신 분 계십니까? 몇 분밖에 안 계시네요? 대부분은 처음이신가요? 하여튼 저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걸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처음이시니까 한번 아예 처음부터 하죠.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 각자 출신 주일학교의 명예를 걸고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은 기억나시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 셋째 날은 뭐 둘째 날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셋째 날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이 상태가 약간 심각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대부분은 아멘으로 때워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관심이 커집니다. 맞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걸 알고 싶어 합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창조잖아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중에 아이돌 스타 쫓아다니는 청소년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모든 걸 다 알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열성 팬이라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일 정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좀 쑥스러워지시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를 우리 함께 좀 익힐 텐데요. 제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림을 보시면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 날이 뭐라고요?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물인데 물을 창조하셨다고 써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둘째 날 창조의 주제는 물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자, 셋째 날은 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물 밑에 있었는데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 대륙이 솟아올라오고 물은 한쪽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그래서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위에 뭐라고요? 요거는 식물들을 만드신 겁니다. 자, 넷째 날은 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에요. 근데 해나 달도 다 별의 일종이라고 보고 지구를 제외한 하늘의 모든 천체들 그걸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입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육지동물과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순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자,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이죠. 자, 지금은 이제 옆에서 대답해 주니까 대충 따라서 하셨겠지만 저문을 나가는 순간 까먹으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서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앉은 분과 둘씩 짝을 지어서 두 분 또는 세 분씩 짝을 지어서 앞뒤로 하든 한 사람이 물어보고 한 사람이 대답하는 겁니다.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자, 이거 못 외우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여기서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을 귀가시키기 위해서 도와드리세요.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자, 옆에 있는 분을 포기하지 마시고 자, 어떻게 다들 외우셨는지 다 같이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날 뭐라고요?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 예, 뭐 지금은 또 했지만 내일 모레만 돼도 또 가물가물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평생 잊어먹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일일이 외우면 매번 순서가 헷갈려요. 맞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고요. 앞에 3일만 알아두면 뒤에 3일은 자동으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런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 앞에 3일과 뒤에 3일이 서로 심하게 닮았죠? 이런 줄 모르신 분 많으셨죠? 여러분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해달별이 서로 밝고 어둡고 이런 거죠. 둘째 날 위아래 나누셨는데 다섯째 날 아래는 물고기 위에는 새. 그리고 셋째 날 땅에 올라오게 하시고 그 위에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 만드시고 먹을 건 미리 준비해 두셨죠. 이제 너무 쉬워졌어요. 딱 3글자만 알면 돼요. 뭐예요? 빛, 물, 땅. 여러분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외워두세요. 여름에 비 오고 나면 빗물이 땅에 고이죠. 물론 이 빛하고 그 빛하고 좀 다른 거긴 해도 뭐 비슷하게라도 외워두세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 줘봤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헷갈려갖고 야 빗물이 땅에 고이다냐 땅에 빗물이 고이다냐 이러면서 또 헷갈려요. 정 안 되면 색깔로 기억하세요. 까맣고 파랗고 빨갛다고 치고. 자, 마지막 확인.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도 안 되는 분들은 공부 쪽은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을 열심히 차시거나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 정리되셨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가끔 진화론을 믿는 분들이 성경도 함께 믿으면서 짬뽕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법으로 창조를 하셨을 수도 있지 않느냐. 갑자기 또 그럴듯하게 들리시죠?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의 진화 순서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순서는 절대로 매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에서 지구가 먼저 존재했다고 가르쳐요? 태양이 먼저 존재했다고 가르쳐요? 예, 태양이 먼저 있었고 지구는 한참 나중에 생겼다고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천지 창조 순서를 보면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셨는데 지구는 셋째 날부터 미리 있었죠? 그럼 약간 충격을 받으셨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구가 먼저 존재했고 태양을 나중에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인간이 신이 존재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름대로 인간이 신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근데 인간이 우상으로 삼는 존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태양이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성경 창세기를 인간의 지식으로 기록한 게 맞다면 태양을 제일 첫째 날 만들었다고 신화를 썼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나 많은 민족들이 신으로 삼고 있는 태양을 성경에서는 넷째 날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태양이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고 있고요. 예. 그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 물고기들이 먼저 존재했고 그 물고기들이 물 바깥으로 점점 진화해서 나왔다고 하죠. 그렇죠? 식물조차도 나중에 생겼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창조를 보면 식물이 제일 먼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물고기와 새가 같은 날 만들어지죠. 여러분, 진화의 순서와 창조의 순서를 짬뽕시키려는 것은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믿든지 아니면 진화론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짬뽕시키려는 것은 안 믿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뭐 그 밖에도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이제 좀 이따 시간이 되면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폰트가 깨져서 나올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돼 있는데 그 6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일까요? 긴 기간일까요? 자, 여러분, 뭐 정답은 서로 몰라요. 저도 올라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나는 그냥 그 6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라고 믿고 있다 하시는 분 내려주시고요. 아니다, 좀 긴 기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내려주세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제 올라가서 물어봐야 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순이 없어야 되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 6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6일 만에 이 우주를 만들 수 있느냐? 응? 집도 한 1년은 걸리는데 응?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6일 동안 창조됐다는 것을 오늘날의 6일로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짧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 미국 창조과학회에서 나온 그 잡지에 재미있는 만화가 있어요. 4컷짜리 만화인데 꼬마 둘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사내아이하고 여자아이하고 둘이서 대화를 합니다. 이제 꼬마 사내아이가 6일, 첫 번째 장면이에요. 6일 하고 물어봤어요. 그땐 여자아이가 아주 쿨하게 6일 이런 거예요. 분위기상 어떤 것 같아요? 이 남자아이가 6일 만에 창조됐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정말 6일 만에 창조된 거 맞냐고 물어보는 분위기죠. 여자아이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6일이라고 대답하는 거고, 그 다음 장면이 또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이 사내아이가 또 거듭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6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응, 6일 이런 거예요. 네 번째 장면은 또 똑같아요. 진짜 6일이야?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6일이라니까? 이런 거예요. 분위기상 남자아이는 못 믿는 것 같고 여자아이는 그냥 성경대로 대답해주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장면이 참 재미있어요. 이 사내아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왜 6일씩이나 걸리셨을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사내아이가 뭘 믿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분이 그냥 순식간에도 모든 걸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왜 6일이나 걸리셨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죠. 여러분, 저는 유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럼 전능하신 분이 맞다면 하루 만에 만드실 수도 있고 1초 만에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또는 그냥 여유 있게 1년 만에 이 우주를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7일도 그러니까 8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6일 만에 만드셨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하여튼 이제 왜 6일 만에 만드셨을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글씨가 이 폰트가 좀 변경이 돼서 그런지 글씨가 작아졌는데 마음이 착해야 보입니다. 베드로후서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인데 일단 앞에 있는 분들이 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러분 그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주께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께는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냥 하루가 하루예요. 맞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옆집 사람한테 돈 1,000만 원 꾼 다음에 내일 줄게 이런 다음에 그 다음 날 하루가 천년 같대.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인데 여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자가 되지 말라? 예, 저게 원문의 뜻이에요.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는 뜻인데 창조의 하루가 천년 같고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이 표를 일단 먼저 외우시는 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외우기 전에 여러분 그 천지 창조된 때가 지금부터 6018년입니다. 이렇게 연도까지 얘기하는 거 처음 들으셨죠? 네. 근데 그게요 놀랍게도 계산이 가능해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천지 창조된 연대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근거를 좀 오늘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장면을 좀 바꿔서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를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를 이 성경 연대기 연구라고 하거든요. 저게 이제 뭐냐면 성경 역사 속의 중요한 사건들의 연도와 날짜를 밝혀내는 연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했다. 그러면은 했겠지 뭐 이게 아니고 그때가 정확하게 BC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를 알아내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그동안 성경 공부하시면서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연도와 날짜를 알 수 있을 거란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이 없었어요. 맞죠? 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연도와 날짜까지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좀 놀라는 표정을 하셔야 돼요. 평소에 좀 관심이 있었다는 듯이 좀 놀라는 표정을 하셔야 돼요. 바로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연구가 연대기 연구인데 근데 그런 골치 아픈 연구를 왜 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특히 2000년 전 나사렛 예수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모든 역사적인 증거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 연대기 연구를 통해서 성경 역사를 자세하게 정리한 표 중에 한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6월절 날을 정확하게 찾아낸 결과가 BC 1461년 3월 27일 날짜까지 확인이 됩니다. 표정은 별로 안 믿는 표정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그 날짜까지 찾을 수 있는 단서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달을 올해의 첫 달로 정해라, 정월달로 정해라.
그러면서 탈출시키셨거든요. 그래서 14일까지 양을 간직했다가 그날 죽이고 15일 날 탈출합니다. 그렇죠? 저게 하나님이 음력 달력 정해주신 거거든요. 그 음력 보름날이면 보름달 뜨는 날이죠. 보름달 뜨는 날 조명 켜놓으시고 탈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날짜는 정월 보름 유대력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됐는데, 지금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저런 날짜들을 찾는 일이 가능해졌어요. 특히 천문학과 달력을 이용해서 역사를 검증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여러분 이 표는요 지금부터 BC 400년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일찍 아시죠? 일찍 아세요? 일본식 식사 말고 대낮에 태양이 달 때문에 깜깜해지는 거죠. 여러분 2400년 전 일식을 컴퓨터로 찾아낸 것들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역사를 검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제7년에 일식이 있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으면 그 일식을 저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있었는지를. 그럼 여러분 그 일식을 찾아내고 나면 그게 느부갓네살 왕 제7년이기 때문에 7년 전에 왕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워진 때가 BC 몇 년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사를 검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 역사를 아주 세밀하게 검증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천문학적인 사건을 몇 개만 딱 역사 속에 찾아내면 그 사건은 지금 현재로부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있었는지 확인되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나머지 역사를 정리하게 되면 역사가 뒤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요거 하나를 손으로 계산해서 찾아내려면 소수점 20자리 밑에까지를 2000년 전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평생 손으로 계산해도 못 찾아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개발됐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력을 이용해서도 역사를 또 정확하게 찾아내거든요. 여러분 그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죠. 그렇죠? 근데 1년은 365일이 아니고 365점 너덜너덜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어긋났죠. 그리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도 한 달인데 그게 30일이 아니라 29점 너덜너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저게 어긋나 있는 바람에 여러분 양력생일 다르고 음력생일 다르고 윤달, 윤년, 윤초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니까 적응하면서 살려고 애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태양계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걸 365일로 정확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일부러 어긋나게 해놓으신 거겠죠? 여기서 질문.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거 안 맞추신 걸까요? 못 맞추신 걸까요? 분위기상 안 맞췄다고 해야 되겠죠? 혹시 못 맞추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구 돌리시면서 힘 잘못 줬네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일부러 어긋나게 하신 거예요. 저도 관심도 없었다가요 하나님이 어긋나게 해놓으신 이유를 깨닫고 제가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긋나게 해놓으시는 바람에 우리가 역사를 되찾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1980년 5월 18일 여러분 이 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5.18 그렇죠? 그 광주 전남 광주 그 일이에요. 근데 이날 미국에서는 화산이 또 터졌어요. 근데 이 사건을 양력으로도 기록할 수 있고 음력으로도 기록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양력과 음력이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져 있으면은요 양력과 음력의 조합이 매년 똑같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긋나는 바람에 양력과 음력의 조합은 매년 달라지죠. 그럼 이런 조합을 가진 연도는 1980년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걸 이해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두 종류 이상의 달력으로 기록되잖아요. 그럼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확인이 되게 돼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1962년 1월 21일, 여러분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거든요. 제가 태어난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 생일이 양력 날짜도 있고 음력 날짜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연도를 알려드리지 않고 그냥 날짜만 요 두 개를 알려드려도 여러분이 제가 대충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제 양력 날짜에 해당되는 음력 생일 날짜를 기록한 거거든요. 매년 음력 날짜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근데 19년마다 똑같은 날짜로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 19살, 만 38살, 만 57세가 되면 양력 생일 날짜하고 음력 생일 날짜가 같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요 날짜만 얘기해 드려도 제가 요때 태어났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물론 요때도 가능성이 없진 않죠. 그렇죠? 제가 젊은데 좀 나이가 들어 보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데 건강 관리를 너무 잘했거나 요쪽 가능성도 조금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100% 단정은 못하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태어난 요일까지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100%죠. 더군다나 제가 태어난 날에 그 육식갑자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거의 300% 정확하게 제가 태어난 연도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바로 요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두 종류 이상의 달력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기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건의 정확한 날짜를 찾아내는 일은 가능성이 10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구약 역사 정리할 때 어떤 기준점이 필요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혹시 아세요? 개인적으로 아세요? 여러분, 이 왕이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갓 4살에. 뭐 이렇게라도 좀 외우려고 노력 좀 하세요.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건 누구라고요? 바로 왕. 저분은 4살에 왕이 됐고 바로 왕이 된 분은 바로 왕이에요. 근데 이런 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한, 예루살렘이 파괴된 때가 몇 년도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 신학 자료는요 BC 586년으로 가르쳐요. 또 일부 신학교에는 BC 587년으로.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저 연도를 외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다들 저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해보면 BC 588년이에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게 BC 586년이건 588년이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거 뭘 따지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BC 588년이 맞다고 주장하면요 화를 내요. 니까짓 게 뭔데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연도를 바꾸냐 이러잖아요. 그럼 BC 588년이 맞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 근거들이 역사 기록들인데, 여러분 예루살렘 파괴된 것에 대한 역사 기록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거든요. 성경에는 보면은 다섯째 달 7일부터 10일까지 예루살렘이 불탄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 음력 달력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에 대한 역사 기록들을 보면 성경에 다섯째 달 7일부터 파괴되기 시작한, 불타기 시작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미슈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다음에 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으면은요 7년째 되면은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그 해방을 시켜주거든요. 안식년마다 해방을 시켜줘요. 근데 안식년, 그러니까 종을 해방시켜준 다음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 다음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립 반열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심한 방언이죠. 여러분 저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장 제도가 있거든요. 다윗 왕이 제사장 제도를 개혁을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정권 물려주기 직전에 개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을 24팀으로 나눠갖고 한 팀이 일주일씩 봉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68일마다 자기 팀 순서가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팀 여호야립 팀이 순서 맡았을 때 망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희년을 17번 지내고 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희년은 7번째 안식년이라서 49년 주기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17번의 희년이면 833년 만에 망했다 그 뜻이에요. 근데 바로 이런 역사 기록을 만족시키는 때를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 보고 찾으라고 안 할 테니까 그렇게 근심 어린 표정하지 마세요. 저걸 찾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완성돼 있어요. 저 조건을 입력만 하면 날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바로 이 역사 기록을 만족시키는 때를 찾은 결과값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대력으로 아부월 7일이면서 나머지 기록들을 만족시키는 때를 찾아낸 것인데, 찾아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쓰는 양력달력 있죠. 양력달력으로 BC 588년 7월 31일이에요. 관심 없으셨겠지만 날짜까지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인 거 아시죠? 그리고 안식년 다음에 망했고, 그리고 마지막 반열에서 첫 번째 반열로 넘어오던 날 넘겨받자마자 망했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가 요때거든요.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17번 신년 지냈을 때 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진 BC 586년과 587년에 아부월 7일을 확인해 보면 요일도 맞질 않고 제사장 순서도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BC 588년 7월 31일만이 역사 기록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유일한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예루살렘 파괴 날짜를 주장하더라도 이 알리바이가 맞아야 돼요. 지금 감동을 하신 건지 정신줄을 놓으신 건지. 그래서 제가 구약 역사 연구하시는 그 신학교 교수님들도 찾아가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신학교에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검증되는 내용을 가르치는 곳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은 세계 최첨단 신학을 듣고 계시다 그 뜻이에요. 서로 축하하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여튼 지금 혼수 상태지만 듣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파괴된 연도와 날짜가 이제 검증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알고 나면 그게 이제 BC 588년 몇 월 며칠? 7월 30일이면 7월 말 8월 초 휴가 기간이죠. 그 무더운 여름에 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알잖아요. 그럼 뭘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연도와 날짜가 계산이 돼요. 자, 그건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그 아까 그 탈무드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17번 신년 지내고 망했다 이렇게 써 있다 그랬죠? 그럼 17번의 신년은 7번째 안식년이기 때문에 49년이잖아요. 그것에 이제 17번이니까 833년 만에 망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남유다가 멸망한 연도는 아니까 그럼 그로부터 833년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간 연도는 588에다가 833을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각자 출신 중학교의 명예를 걸고 암산을 한번 해주세요. 더하면 몇 년도가 되죠?
예,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죠? 예, 저거 계산하면은 BC 1421년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점이 맞고 탈무드 기록이 맞다면 가나안 땅 들어간 연도가 계산되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한 연도는 저기다가 몇 년을 또 더해야 되죠? 광야 생활 몇 년? 40년. 그러면 출애굽한 연도가 몇 년도가 되는 거예요? BC 1461년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을 근거로 또 역사 기록을 근거로 출애굽한 연도가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신학자들이 그 출애굽한 때가 언제냐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거든요. BC 15세기설, BC 13세기설. 근데 이 계산에 의하면 BC 15세기가 맞는 거죠. 근데 맞는 정도가 아니라 연도까지 지금 나왔죠. 근데 제가 아까 연도도 알 수 있지만 날짜도 알 수 있다 그랬죠. 날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그 날짜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지금 그렇다면 이 연도는 탈무드 기록이 맞다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탈무드 기록이 맞는지를 뒷받침해주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세 군데 기록을 계산을 하면 저 탈무드 기록이 맞는지 검증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 4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430년 만에 망한다는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래갖고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한 예언을 시키세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그 주변에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내용을 이렇게 설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왼쪽으로 또 누워서 40일을 더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 하나 그려놓고 390일 동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루고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겠죠. 야, 너 돌았냐? 왜 이러고 있냐? 이러겠죠. 그리고 390일 지나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왼쪽으로 누워서 한 달 넘게 이러고 있으면 다들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야, 너 왜 이러냐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90일에다가 40일을 더하면 며칠이죠? 430일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1일이 1년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430년이라는 얘기죠. 예루살렘이 430년 만에 망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은 430년 만에 망해요. 근데 그 망한 연도가 BC 588년인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은 430년 전에 시작됐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은 누가 시작했죠? 일단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시작한 왕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을 누구의 성이라고 불러요? 다윗성이라고 부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처음에 헤브론에서 7년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에서 33년 통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바꾼 요때가 예루살렘이 시작된 때예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출애굽했다는 얘기죠. 출애굽한 때로부터 480년 지났을 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라는 얘기죠. 근데 요때 성전을 기공했다 그 말이죠. 자, 지금 아무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정신을 집중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출애굽해서 480년 지난 후에 성전을 기공했는데 그로부터 37년 전에 예루살렘은 시작됐죠. 그리고 예루살렘 시작부터 430년 지난 분에 망하는 거죠. 그러면 요 두 숫자 더한 다음에 겹친 숫자만 빼주면 출애굽부터 멸망까지 연도가 나오죠.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출애굽부터 멸망까지가 몇 년도가 되죠? 하여튼 너무 무리한 부탁을 또 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873년이 돼요. 그러면 밑에 그 탈무드의 기록은 833인데 873이면 40년 차이가 있죠. 그 40년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광야 생활 40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감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탈무드의 기록과 성경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럼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린 거죠. 한쪽만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분위기상 둘 다 정확한 기록이겠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출애굽한 연도를 찾아낼 수 있는 단서가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연도는 BC 1400 몇 년? 61년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셔야 돼요. 지금 출애굽 연도를 밝혀냈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아까 날짜도 알 수 있다 그랬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정월 보름날 탈출시켰다고 돼 있죠. 그럼 BC 1461년에 유대력 정월 보름 찾아내면 되죠. 그건요 인터넷 들어가면 금방 찾아져요. 달력 변환 프로그램이 벌써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찾아낸 결과값이 언제냐? 그날이 BC 1461년 보름날이거든요. 음력으로. 근데 이걸 양력으로 환산하면 3월 27일인 거예요. 일단 너무 놀랬다고 제가 여기겠습니다. 기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놀랍게도 출애굽한 날짜까지 검증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더 놀랄 일이 있어요. 출애굽한 날짜까지 알아내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야곱의 생일날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점점 이단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야곱의 생일날을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기록이 돼 있어요. 하여튼 제 성경에는 있어요. 근데 야곱의 생일날을 알아내려면 골치 아픈 문제를 하나 풀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요 400년과 430년의 문제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야 성경은 도대체 앞하고 뒤하고 숫자가 안 맞아 이러면서 성경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문제가 저 두 숫자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실 때는 400년 동안 괴로울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몇 년 만에 나왔다고요? 430년 만에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이 원래는 400년만 고생시키려고 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30년 늘어나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 여러분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지금 똑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토시 하나만 틀려도 달라요. 그렇죠? 근데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은 일단 내용 자체가 다른 내용이에요. 저걸 같다고 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한번 함께 두 개를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출애굽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400년 동안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는 대부분 노예 생활을 400년 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여기서 신중하셔야 돼요. 저게 노예 생활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마소레 텍스트나 사마리아 오경은요 애굽과 가나안으로 돼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냐? 아니에요. 둘 다 맞는 기록이에요. 여러분이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애굽의 정치적인 지배를 받는 애굽 땅이었어요.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저게. 그래서 가나안을 포함하는 애굽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대답은 70점짜리 대답이에요. 100점짜리 대답이 따로 있어요.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건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 이슬람 그 아랍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셨죠?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야곱의 자손들만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곱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와, 지금 저녁 먹고 졸다가 얼떨결에 수준이 높아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출생한 순간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순간이에요. 비록 야곱 한 사람이 태어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래가 다 보이시겠죠?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 때문에 이집트에 이민 가죠. 총리의 아버지로서. 맞죠? 근데 이민 가자마자 파라오를 만나거든요. 근데 이 파라오가 이 야곱을 보자마자 신뢰가 되게도 나이부터 물어봐요. 그렇죠?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하죠. 야곱의 대답을 함께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야곱이 몇 살이라고요? 130살. 근데 그 130년을 어떻게 보냈다고요? 험악하게 보냈다 그랬죠? 제가요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 야곱이 130년 동안 험악하게 보냈다는 저 표현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 동의를 못했냐면 부인이 4명이면 황홀한 세월을 보냈다고 해야지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나 동의를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요 결혼하고 났더니 험악했겠더라고요. 한 분을 모시고 사는 것도 목숨을 다해야 되는데 4분을 모시고 어떻게 살았을까?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100% 인정을 해요. 이게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은 아직 철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땅도 없이 남의 땅에서 백성을 보냈어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보충 설명이니까 넘어가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출생한 때로부터 파라오 앞에 갈 때까지 야곱이 자기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땅 준다고 데려가 놓고서는요 어음만 주셨어요. 맞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는요 부도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죠? 땅 받을 줄 알았더니 중간에 생고생하면서 남의 땅에 가서 노예 생활까지 했잖아요. 맞죠? 그 정도 되면 거의 100% 부도예요. 맞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결제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곱도 자기 땅 없이 객지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에서 여기 보세요. 네 자손이 남의 땅에서 객이 돼 갖고 그들을 섬길 거며 괴로울 거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이집트에 가자마자부터 요셉이 죽을 때까지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예요. 그렇죠? 총리의 아버지로 최고의 생활을 누렸어요. 근데 요셉이 죽자마자 정권이 바뀌면서 노예가 돼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노예 생활한 기간은 400년이 아니에요. 230년입니다. 그리고 탈출했지만 광야도 남의 땅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야 자기 땅이 생겼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분명히 남의 땅에서 괴로운 기간을 찾아야 되죠. 그럼 행복했던 기간은 빼야 되죠. 그럼 여러분 요 세 숫자 더하면 몇 년이에요? 그게 400년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이 가나안을 포함하는 이집트 땅에서 살았던 전체 기간, 출애굽할 때까지 요 두 숫자 더하면 몇 년이에요? 그게 430년. 여러분, 성경은 틀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의 해석은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럼 결국은 출애굽할 때까지 430년이니까 야곱 출생부터 430년이니까 430년을 계산하면 430년 계산하면은 BC 1461에다가 430을 더하면 BC 1891년이 야곱의 출생한 연도가 됩니다. 근데 출생한 연도는 알겠는데 날짜까지 알 수 있다는 얘기 제가 했었죠. 알 수 있는 단서가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경을 세밀하게 잘 보세요. 여기 430년이 마치는 그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430년이 정확하게 됐다는 뜻이죠. 그러면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계산을 했겠죠. 430년을 계산하기 시작한 때가 야곱이 출생한 날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어제 돌아왔는데 제가 미국하고 이스라엘 갔다가 어제 왔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에 가서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붙잡혀갖고 2년 감옥을 가서 2년 지내고 나오도록 선고를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제가 감옥에 들어간 날로부터 정확하게 2년 됐을 때 나와야 되죠. 제가 하루만 뒤늦게 나오거나 하루만 일찍 나와도 둘 다 불법이죠. 바로 그 개념의 말이 마치는 그날이에요. 그러면 시작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시작점을 하나님께서 야곱이 출생한 날로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 BC 1891년에 같은 날짜를 찾으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생활했죠. 그럼 저 430년은 어느 달력으로 계산해야 돼요? 이집트 달력으로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집트 달력은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요, 시리우스라는 별을 이용한 달력이에요. 그래서 저 달력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저 달력으로 430년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쓰는 양력 날짜로 바꾸면 야곱의 출생일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3월 30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포기한 표정이에요. 지금 아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그런가 보다 지금 이러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쭉 정리한 건데 참 할 일도 없죠. 저런 거 정리하는 거 보니까. 자, 그런데 야곱이 출생한 날짜를 알아내잖아요. 천지 창조된 연도와 날짜가 계산이 돼요.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이단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알려면 창세기 5장과 10장에 있는 이 족보를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일반 역사는 과거로 갈수록 희미해지죠. 근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요, 가장 오랜 과거가 가장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요. 이게 역설적인 얘기예요. 가장 희미한 역사를 가장 선명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안 믿고 올라가잖아요, 혼날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자세한 기록을 줬는데 너희들이 안 믿은 거다. 그래서 창세기 5장과 10장에 있는 족보를 쫙 정리하면 야곱이 탄생한 연도가 아담 창조 후 2110년 된 때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BC 1891에다가 2110을 더하면 천지 창조된 연도가 나오겠죠. 몇 년도가 되죠? 그러면 아담이 창조된 연도는
그거 거의 불가능한 문제를 제가 드렸어요. 그렇죠? BC 4001년이에요. 여러분 천지창조된 연도가 계산될 거라는 생각 못 해보셨죠? 억지지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뭐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천지창조된 연도까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요,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창조된 날짜까지도 추정이 가능한데 그건 이집트 달력을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아까 그 시리우스 달력 있죠? 여러분 시리우스 달력은요 아주 정교한 달력이에요.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에 줄리어스 시저가 이집트를 정복한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나 정교한 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차용해서 로마 달력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저 이집트 달력 얘기는 좀 골치 아파요. 좀 정교한 계산과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 했다가는 다들 주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창조된 연도와 날짜는 BC 4001년 3월 24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계산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분이 연구하신 거예요. 근데 저분이 연구한 저 내용을 여러분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대천덕 신부님이 이분이 연구한 이 내용을 유언을 하셨어요. 저 연구 내용을 한국 기독교계에 반드시 알리라고. 그 대천덕 신부님은 학자이기 때문에, 학자인데다가 수도원을 설립하신 분이라서 여간해서 흥분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분이 연구한 내용을 알고 나서 너무 흥분을 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국 기독교에 널리 알려야 된다. 그 유언을 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계산해서 2년 정도 오차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차 난 내용을 다 정리해 가지고 바로 잡은 건데, 이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다시 해드릴까요? 그냥 넘어가는 게 낫겠죠? 이거 나중에 그 심화학습 코스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담이 창조된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 예루살렘이 파괴된 연도와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했더니 출애굽한 연도와 날짜 계산된다 그랬죠. 그걸 계산하고 났더니 이집트 달력을 이용해서 야곱의 출생 날짜 알아낼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걸 알아내고 났더니 이 족보를 그대로 믿는다면 천지창조된 연도와 날짜도 계산이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믿건 안 믿건 성경을 근거로, 역사 자료들을 근거로, 천문학적인 계산을 근거로 천지창조된 연도가 계산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BC 4001년이 천지창조된 연도라면 금년은 2018년이니까 천지창조 후 몇 년이 되죠? 6019년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1년을 빼주셔야 돼요. 6018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BC 1년과 AD 1년 사이에 0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년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6018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이 쉬워졌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연도에다가 4천만 더 하면 돼요. 여러분 천지창조 후 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BC는 뭔지 아시죠? Before Christ. AD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그래서 예수님 이후, 이런 의미를 가진 거죠. AM이라는 표현은 처음 들으셨죠? 저게 AM, FM 라디오가 아니고요. 저것도 라틴어 표현인데 아노 문디, 이게 문딩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디라는 말이 땅이라는 뜻의 라틴어 표현이라서 땅이 창조된 이후,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야, 뭐 천지창조가 6,000년 전이건 8,000년 전이건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 아주 재미있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저걸 계산하신 저분은 아주 큰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성경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신학자들 중에 성경 창세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의로운 분노죠. 그래서 자기 사업하던 걸 다 정리해 갖고 그 모든 재산을 이 성경 역사 연구하는 곳에 쏟아부은 거예요. 혼자 한 게 아니라 팀을 만들어서 컴퓨터 다루는 사람, 천문학 관계된 사람들 모아서 3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역사를 연구해서 기존의 학자들의 주장까지 다 비교해가면서,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을 만나서 토론해가면서 이제 저것을 정리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저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잖아요. 그렇지만 6,000년 전에 바로 저 연도에 창조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계산은 됐지만. 그래서 이분이 혹시나 해가지고, 여러분 그 올림픽 같은 곳에서 그 100m 달리기 할 때 선수들이 일렬로 쫙 섰다가 땅 하는 순간 튀어나가죠.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해도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일렬로 쓰고, 개업식을 해도 테이프 끊으려고 일렬로 쫙 서 있다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시작하셨다는 증거가 있을 거다, 그런 느낌이 와가지고 미국 하버드 대학의 천문학과 거기 깅그리치 교수라는 교수에게 그때 당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무슨 편지를 보냈냐면, 내가 역사를, 성경 연구한다 그러면 또 반응을 안 할까 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BC 4001년에 이 태양 주변에 행성들 돌죠. 저 행성들의 위치를 좀 알려달라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부탁할 때만 해도 1970년대거든요. 그때 당시 컴퓨터 개발 초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트북 정도의 수준의 컴퓨터는 그때 있지도 않았고, 뭐 286 요 정도 수준의 컴퓨터, 그 정도의 컴퓨터 성능을 내려면 빌딩만한 컴퓨터가 필요한 때예요. 기계식 컴퓨터. 그러니까 전 세계에 몇 대밖에 없죠. 그게 이제 하버드 대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 교수가 자기가 천문학 하니까는 관심이 있으니까는 계산을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편지가 왔어요. 답장이 BC 4001년.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BC 4001년이 천지창조된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작하려면 일렬로 정렬했다가 출발한다 그랬죠. 여러분이 행성들이 저마다 궤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위치가 제각각이에요. 가끔 두세 개가 한 군데 모이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BC 4001년이 어떤지 확인해 보라 그랬더니,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가 관찰하는 곳이잖아요. 지구에서 봤을 때 행성들이 거의 일렬로 정렬되는 것처럼 하늘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은요, 목성, 토성 두 개만 20년마다 만나도 괜히 자기들 좋아하거든요. 드문 현상이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서로 어긋나 있는 저 궤도의 저 행성들이요, 천지 창조된 때 요만큼의 정도 범위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행성이. 이분도 놀래고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도 놀란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태양 주변에 있는 조그만 행성들은 모일 경우가 많아요. 궤도가 워낙 가까우니까. 근데 바깥에 도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있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서로 만난다는 일이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행성들이 한 군데, 하늘 한쪽에 요만큼 범위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를 시작하셨다는 근거로
저렇게 세팅해 두신 거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천지창조 신화 아닙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뻥이어도 재미있어요. 근데 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상용 프로그램 가지고 확인해도 저게 확인이 돼요. 오, 지금 너무 집중하셔갖고 기지개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잠깐 쉴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아니면 끝낼까요? 안 쉬어도 되겠습니까? 하긴 여러분은 계속 쉬고 계셨어요. 저만 떠들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6,000년 역사를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이제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성경 속에 있는 사건들 중에 좀 굵직굵직한 큰 사건들이 있죠. 큰 사건들을 보면 당연히 천지창조가 제일 큰 사건이죠. 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나서 그 이후에 대홍수 사건, 이건 지구 전체가 망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창조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 속에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도 의미가 있죠. 저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생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놈의 영어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 택하신 사건도 의미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출애굽 사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강력한 나라에서 한꺼번에 탈출시키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생각이 있으면 좀 생각 좀 해봐라. 그 엄청난 강한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탈출시킬 만한 신이 어딨냐. 바보가 아니라면 좀 생각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왕을 택하신 것,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인 왕이죠. 그리고 다니엘 중요한 인물입니다. 고대사와 현대까지를 예언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슬람의 등장. 여러분,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에요. 그렇죠? 최후의 바리케이트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중요하죠. 저 사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직접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된 거 있죠? 여러분, 저게 하나님이 다 예언하신 일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전 세계로 흩을 거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자, 이 표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도와드리다가 여러분이 절반 기절하면 강의 끝입니다. 자, 여러분, 빠른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인과 누구를 낳았죠? 아벨을 낳았고, 다들 900년 가까이 살았는데 365년만 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에녹.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로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그리고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사건? 대홍수. 대홍수 때 살아남은 의인? 노아. 그 다음에 언어가 갈라지게 된 바벨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야곱의 자손들이 어디 가서 노예생활 합니까? 애굽, 이집트. 그 다음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탈출한 사건? 출애굽.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이 없었던 시절? 사사시대. 그리고 사울, 그 다음이 누구죠? 다윗. 솔로몬의 요 세 왕의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죠? 무슨 왕국? 통일왕국. 그리고 솔로몬은 똘똘했는데 그 아들이 띨띨했죠. 그리고 나라가 두 쪽이 났죠. 그래갖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던 요 시대를 무슨 왕국?
분열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죠. 멸망시킨 나라는 아시리아. 그 성경에 아수르라고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남유다마저 멸망했는데 남유다 멸망시킨 제국은 바벨론 왕국. 그때 몽땅 잡혀갔던 그 시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포로기. 예. 그리고 이제 돌아오긴 하지만 그 이후에 식민지 생활하죠, 계속. 그래서 바벨론 다음 제국이 어느 제국?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돼 있죠. 페르시아 다음 제국이 알렉산더가 일으킨 그리스 또는 헬라 또는 히랍. 예, 그리스. 그 다음에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로마 제국.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AD 70년 이스라엘의 운명은 멸망입니다. 그렇죠? 예,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예수님 이후는요 예루살렘을 지배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래갖고 로마가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요 동로마 비잔틴 그 다음에 요 AD 622년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누구라고요? 예,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아랍 쪽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거든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간 사건이 뭐죠? 그게 십자군입니다. 그래서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다가 십자군 때 노예 기병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력을 잡고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기간이 요 이집트 노예 기병 시대고 그때가 유럽은 르네상스입니다. 그러다가 1517년 개신교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요?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세력이 그 오스만 투르크라 그래서 터키족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영국이 잠시 지배하다가 영국이 지배하는 기간 중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독립한 연도가 몇 년? 1948년입니다. 심화학습 코스입니다.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가 처음에 가인과 누구? 아벨. 그리고 아담과 하가 세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이 셋.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셋이에요. 그 다음에 셋의 아들 누구?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그 다음에 그 승천한 누구? 에녹. 그 다음에 장수한 무드셀라.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구냐면 라멕입니다. 라멕. 그 다음에 대홍수 때 살아남은 인물 노아. 노아의 세 아들 야벳, 함. 또 하나가 누구죠? 셈. 그 다음에 여기 셈, 아르박사, 셀라인데 여기 9번이 뭐냐면요 에벨입니다. 에벨인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하죠. 그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뿌리가 저 에벨이에요. 에벨의 자손이다 그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에벨의 아들로서 바벨탑 사건 때의 중요한 인물이 벨렉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자,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무슨 생활? 노예 생활. 왕이 없던 사사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일왕국. 남북 분열왕국. 북이스라엘 멸망. 어느 왕국? 아시리아. 남유다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AD 70년 이스라엘은 멸망. 돌발 퀴즈. 무슨 사건? 출애굽. 예, 돌발 퀴즈. 북쪽이 남북 중에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 둘 중에 어느 쪽이 정통 왕조? 남유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몽땅 잡혀갔었던 포로기. 끝없는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다들 귀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는 제가 안 물어볼 테니까 자동으로 이제 맞추셔야 돼요. 자, 여러분 1번은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제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제가 대답할게요. 예, 승천한 에녹, 장수한 무드셀라.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심판 대홍수. 그때 살아남은 노아. 언어가 달라지게 된 바벨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한
출애굽.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 그다음에 사울의 아들은 다윗이 아닙니다. 예, 사울의 아들은 누구죠? 요나단도 있고 이스보셋이라고 또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무슨 관계? 뭐 친구 아니야 사위장인 여러분 그 뭔가를 알 때는요 핵심을 알아야 돼요. 사위장인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울과 다윗은 서로 무슨 관계? 심히 불편한 관계. 자, 그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의 무슨 시대? 무슨 왕국? 통일왕국. 남북으로 분열왕국, 북이스라엘, 아시리아, 남유다, 바벨론, 그리고 잡혀가서 포로기. 바벨론 이후의 제국들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AD 70년 멸망. 그다음에 AD 622년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이슬람. 이건 뭘까요? 아랍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걸 못 보고 십자군. 그다음에 요거 개신교 역사상 중요한 종교 개혁.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1948년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이 백성 전 세계로 흩어질 거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거다. 여러분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가 1948년 5월 14일이거든요. 그리고 19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1967년 6월 7일 날 그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회복되고 수도가 회복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1950년에는 유대인 귀환법이라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건들이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해야 되지만 연재시켜 드릴게요. 다 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특히 이제 여러분 남북 분열한국 시대가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거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읽다가 남유다 무슨 왕 몇 년에 북이스라엘 무슨 왕 몇 년 이렇게 나오면 거의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표를 가지고 성경 읽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아,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같은 시대 왕이구나 이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졌다 그랬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인데 여러분 이 빨간색은요 선한 왕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 스마일 표시는 3대 현왕이에요. 남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까만 네모는 극악이에요. 극악. 아무 표시 없는 건 악이에요. 악. 그래서 이게 왕 평가표인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거든요. 먼저 멸망한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악, 술꾼, 살인자, 극악, 아가가각 이러다 끝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빨리 멸망한 겁니다. 남유다는 선과 악이 교차하는데 그 중에 여기 극악이 하나 있죠. 여기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누구냐? 아합 왕의 딸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이 교차하다가 요시야 왕 이후에 아가가각 이러고 끝납니다. 저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첫 번째 왕 누구? 사울.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자, 남쪽이 뭐라고요? 유다. 북쪽이 이스라엘인데 남쪽 왕의 이름은 르호보암. 그다음에 북쪽 왕은 여로보암. 예. 그다음에 여기 극악이 있어요. 악한 왕의 대표적인 왕 아합 왕입니다. 근데 그 악한 왕하고 옆에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왕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의 특징은 뭐예요?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요. 그렇죠? 예, 물어보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극악이 있다 그랬죠? 예, 아달랴. 왜 이름이 아달랴예요? 아버지와 다르랴 이런 뜻이에요. 여왕입니다. 여왕. 그다음에 이 아합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킨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아합 집안을 멸할 거라고. 누구죠? 예후입니다. 예후. 그다음에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의 나쁜 정신을 계승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요때 이 여로보암 시대에 올림픽이 시작돼요. 올림픽이. 예, 그다음에 여기 14번은 뭐냐면 로마가 건국한 시기고요. 그다음에 이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가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먼저 멸망한 데가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예, 북이스라엘 멸망 연도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요.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왕이 히스기야고, 가장 오랜 기간 통치했던 왕의 이름은 요셉의 아들 이름과 똑같아요. 그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다음에 마지막 어진 왕이 종교 개혁을 아주 시원하게 했던 그게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데 그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 시드기야. 왜 이름이 시드기야예요? 요때 시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 멸망 연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데 멸망 연도가 BC 588년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차근차근 해드리면 참 도움이 되실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는 거 도움 되시죠? 아마 성경 그동안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맥을 잡으면서 쭉 하시기는 처음이실 텐데요. 이건 이제 다니엘서에 배경되는 역사예요. 뭐 이것까지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다니엘서 강의할 때 그때 기회가 되면 그때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그 이제 마지막으로 저 6일 창조에 대한 얘기, 저 6일 창조 속에 아주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제 그 중요한 비밀은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이 6일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저 6일이 오늘과 똑같은 하루냐 긴 기간이냐 그 문제가 있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라고 믿는다 그랬죠. 믿는다면 뭔가 좀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6일을 긴 기간으로 해석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말 성경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두 개가 뭐냐면 날짜 세고 연도를 세라는 거죠. 그럼 날짜를 세려면 기준을 주셨으니까 셀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날짜를 세는 기준이 뭐죠? 하루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지구가 물리적으로 보면 자전을 하는 거예요. 맞죠? 해도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지구를 돌게 하시는 바람에 한 바퀴 도는 게 하루라는 걸 계산하게 하셨죠. 그러면 적어도 창조 넷째 날부터는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라고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럼 적어도 넷째 날 이후부터는 오늘날과 같은 하루라고 해야 돼요. 분명히 정확한 기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앞에 3일은 긴 기간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등가의 원리인데, 예를 들어 제가 목사님께 좀 전에 식사를 같이 이렇게 했는데 식사 전에 6만 원을 제가 빌렸어요. 10,000원짜리 6장을 제가 오늘 저녁 강의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기 직전에 목사님께 10,000원짜리 3장과 1,000원짜리 3장을 드리면서 어쨌든 6장이니까 됐죠? 하고 떠나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6만 원을 갚으려면 앞에 3만 원과 뒤에 3만 원이 같아야 되죠.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바로 그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만약에 뒤에 있는 3일과 앞에 있는 3일이 서로 다른 기간이라면 6일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거 너무 쉬운 논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넷째 날 하루를 세라고 하셨고,
그리고 앞에 3일과 뒤에 3일이 같은 기간이어야만 6일이고,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만약에 저 6일을 긴 기간으로 봐야 된다면 여러분과 제가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제가 1년 내내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다가 1년 끝나는 날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갖고, 야, 너 왜 주일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냐? 그랬을 때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냐면요, 주님, 그 하루가 오늘날 하루가 아니라며요. 긴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길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 긴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사기에 나오는 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계산했냐면 그 하루를 2달로 계산했습니다. 거기다가 6일을 곱했더니 12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팽팽 놀다가 아무래도 오늘은 마음이 찜찜해서 드디어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 하루가 긴 기간이라면 주님께서 저를 책망을 못해요. 맞죠? 여러분, 만약에 저 6일을 긴 기간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일마다 와서 예배 안 드리셔도 돼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따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성경에 기록된 6일을 기록된 그대로 사실인 줄 알고 믿고 올라갔을 수도 있고 바꿔서 믿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제가 그 두 경우를 따져봤어요. 자, 보세요. 제가 6일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올라갔을 경우 주님의 반응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참 잘 믿었다.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었다. 그러면 저는 안심해도 되죠. 근데 제가 만약에 기록된 그대로 6일이라고 알고 믿고 올라갔는데 만약에 실제 6일이 아니었다고 치자고요. 긴 기간이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야, 사실은 그게 긴 기간이었어, 이러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기록된 그대로 6일이라고 믿은 것이 사실은 틀린 거잖아요. 근데 그 틀린 것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틀린 기록을 주신 분한테 있어요? 틀린 기록을 주신 분한테 책임이 있어요. 맞죠? 저는 순진하게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6일이라고 그대로 믿었을 경우는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만약에 그 6일을 긴 기간으로 생각하고 믿고 올라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때도 주님께서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네가 눈치챘구나, 이런 거예요. 그 하루가 긴 기간일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문제가 뭐겠어요? 그 긴 기간을 제가 나름대로 2달이라고 해석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해석이 맞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그렇죠? 수만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니까. 그럼 그때는 좀 애매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6일을 긴 기간으로 믿고 올라갔는데 두 번째 경우가 뭐냐면, 주님께서, 야, 그게 기록된 그대로 6일이었다. 그럴 경우 제멋대로 바꿔서 믿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을 것 같지만요, 제가 앞뒤를 다 따져봤더니 무식해 보여도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 제일 안전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구약 율법서를 읽어보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뭐였죠? 죽이는 거였어요. 2번 이상 나와요.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 사람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을 뺏을 정도의 법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6일이 정확한 6일이 아니고 긴 기간이라면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사람을 죽이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절대로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시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죽일 정도의 엄격한 법을 만들려면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그 법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을 긴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6일씩이나 걸리셨던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건 이제 오늘 시간상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조직의 비밀은 마지막에. 그래서 이건 이제 어쨌든 이 6일에 관한 생각은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도 되고 뭐 나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면 안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이유들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해서. 섣불리 잘못 판단하면 그 책임이 각자에게 옵니다. 근데 주님께 물어보러 올라간 분들이 좀 몇 명 있어요, 여기 지금. 자, 그 뒷이야기가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끝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내용 중에? 예. 4001년. 예. 그 끝은 여러분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지금 뒷부분에 남겨둔 내용이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6일 창조와 6000년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분석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 그저 서울에서 부산으로 KTX 타고 갈 때 한반도 지도를 딱 가지면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가 파악이 되죠. 그렇죠? 그 전체 지도를 가지면 마치 그런 건데 6000년 역사를 제대로 정리해 놓고 나면은 보여요. 마지막이 보여요. 마지막이 보입니다. 그것도 선명하게 보여요. 사실은 오늘 이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이제 그걸 못 보여드리지만 이제 오늘은 기초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해드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내일 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지질학이요? 여러분 그 뭐 그랜드 캐년 뭐 3억 년 동안 쌓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예, 여러분 그 그랜드 캐년은 3억 년 동안 쌓인 게 아니고 대홍수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계곡 깎여 나갔죠. 그것도 뭐 수천만 년 동안 서서히 깎여 나갔다고 가르치죠. 절대 아닙니다. 그랜드 캐년 위쪽에 한반도 크기만한 호수가 있었던 흔적이 선명하게 있어요. 근데 그 호수가 뻥 터지면서 그 물이 순식간에 그 계곡을 깎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은 3억 년 동안 쌓이고 7천만 년 동안 깎여 나간 게 아니고 1년 만에 쌓이고 호수 터지면서 순식간에 깎여 나간 겁니다. 근데 그걸 진화론자들이 몇억 년, 몇천만 년으로 길게 늘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지적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다 확인시켜 드립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과학이 관찰한 기간이 아주 짧아요. 전체 역사에 비교해보면 맞죠? 이 짧은 기간 팽창하는 것을 관찰했을 뿐인데 대부분은 팽창한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는 또 팽창했다가 수축할 수도 있고 요동을 칠 수도 있다고 보고 이러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교과서를 바꿔야 되는데 세상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이런 구체적인 근거들을 이제 따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니요, 뭐 그렇다고 뭐 신학교 교수님들 다 모르는 건 아니고 이제 예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군요. 예예. 아, 근데 그것이 가진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 음.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왔다는 것이 검증이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저기 매스컴이 발표하는 것의 그 사실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확정되지 않은 걸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기사거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고 그렇다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매스컴에서 저를 안 불러줘 갖고요.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말씀 드리기로 하고요.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지금까지도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의 분명한 증거들을 저희들이 잘 알아서 저희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잘 가르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점점 줄어들고 전도가 힘들어지고 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교회 다니는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진리로 저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